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함께 401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 삶 가운데 든든한 울타리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내 것이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며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 온전히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주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가정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녀들도 올려드리고 생업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아버지 저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붙들고 살아갈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입술과 마음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1장 20절로 23절입니다. 오늘까지 사사기 말씀을 보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요엘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0절로 2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에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고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와 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모든 일을 이루어 가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여쭙고 또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제나 도와주고 계세요.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따라감으로 세상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녀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가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이렇게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생각과 뜻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길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요, 실패하고 넘어져요. 더 이상 자신들의 지혜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만, 그럴 때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왔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정말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을 또다시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어려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그들은 또다시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에만 생각을 공유하고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곤 하죠. 오늘 말씀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남아있는 이 베냐민 자손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요,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또다시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전히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떠합니까? 악행을 저지른 기브아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잔혹한 일을 저지른 레위인과 별로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지금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된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똑같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의 굴레 안에서 생각하고 행할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입니다. 나는 조금 더 낫고 너는 조금 더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지명해서 하나님 앞에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납니다. 죄의 굴레 안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거듭거듭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니까 이제 베냐민 남자들이 600명만 남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이미 맹세했습니다. 또 베냐민 사람들이 만약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한다면요, 결국 베냐민 지파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냐민 지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연민의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을 이루어 왔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또한 주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또다시 자기들끼리 슬퍼합니다. 자기들끼리 불쌍히 여겨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들은요, 자기들 머리를 맞대고 짜낸 방법을 베냐민 자손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로 21절 말씀 봅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지금 이스라엘 회중의 장로들이요, 너희는 이제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렇게 그들이 각각 아내들을 취할 수 있는 방법, 베냐민 자손들이 아내들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절에서는요,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여인들이 춤을 출 수 있는 유일한 절기가 장막절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는 장막절 기간이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을 합니다. 더구나 장막절 때 주요 행사는 주로 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춤추면서 나오는 여자들을 베냐민 남자들이 쉽게 납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포도원에 숨어서 보다가 여자들을 납치해 가서 아내로 삼으라고 이렇게 강권적으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얼마 전 총회로 모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자기 딸들을요, 베냐민 자손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아무도 맹세를 깨뜨리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자손들 중에 600명의 남자들 중에서는 약 200명 정도가 아직까지 아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들이 자기들의 딸들을 납치해 가서 아내를 삼는다면 또다시 싸움이 일어날 것이 분명한 거죠. 그럴 때 장로들은요, 너희 스스로 딸들을 내어준 것이 아니니까 맹세를 어긴 것도 아니다.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너희는 용납해라. 이렇게 그들이 나서서요, 사태를 진정시키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자기들끼리 맹세하고 자기들끼리 죄를 피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맹세한 것을 어기는 것은 아니니까 저주는 받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정말 아름답고 깨끗한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 죄를 짓지 않는 일인가? 이것을 살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이것은 별로 죄가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러한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분 내키시는 대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찾고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를 써야 하는데 지금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일에는 죄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그들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그 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온 땅을 죄로 물들고 있는 거예요. 물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드러내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긴가,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죄로 가득 찰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깨어있지 못하면 죄에서 벗어났나 싶으면 다시 죄에 사로잡히고,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나 싶으면 또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악순환이 거듭거듭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 죄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죄성, 육신의 정욕, 우리의 연약함과 싸우는 일을 계속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이미 우리 안에는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의 근원 되신 성령께서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울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러이러한 죄가 지금 저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러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성령님께 도우심을 끊임없이 간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도우심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날마다 죄와 싸우며 우리는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구원의 여정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우리 스스로 죄와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계속 죄 가운데서 뒹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죄에서 벗어나길 원하고요, 죄를 다스리면서 힘있게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을 갖고 계신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면서, 매 순간 의지하면서 영적 전쟁을 우리는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때로는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죠. 그래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두 번의 전쟁에 다 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손을, 그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23절 말씀 봅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결국 베냐민 자손은요, 죄를 뉘우친 적이 없어요. 베냐민 자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 이런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베냐민 자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던 것이고요, 다시 베냐민 지파를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의도를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정말 죄에서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애를 쓰지 않는다면요,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언제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우리는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죄의 굴레 안에서 뱅글뱅글 맴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사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뱅글뱅글 죄의 굴레 안에서 맴돌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같은 죄의 자리에서 계속 넘어지는가? 왜 그 자리에서 맴돌고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순간순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하나 기억하고 오늘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하고자 애쓸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힘써 싸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만,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리에서만 우리는 죄의 굴레로부터 계속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붙잡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죄의 손을 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은요, 영적 싸움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만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삶을 비로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정말 풍성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계속해서 사모하면서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능력 되신 주님께서 저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애쓰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기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먼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에도 모든 성도님들 힘있게 정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나아가고 승리하는 그 힘과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 먼저 해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